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오늘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유다와 요셉과 마띠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민주주의의 꽃은 투표라고도 합니다. 국민의 지도자, 국민의 대표자를 국민의 손으로 뽑는다는 것이죠. 인사가 만사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어떤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공동체의 앞날이 크게 좌우를 받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자살로 마감함으로 인하여서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서 12번째 제자를 다시 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봉사와 직무를 맡은 자,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이러한 지도자가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첫 번째로 교회의 봉사와 직무를 맡을 자는 누구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안 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교회의 봉사자, 직무자, 우리 교회의 지도자가 가룟 유다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가룟 유다가 당시 실제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우린 다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팩트는 예수님의 수많은 제자들 중에 70인의 제자, 또 그 70인의 제자도 못 드는 12제자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장 측근 중에 측근인 이 12명 중에 누가 있었다는 겁니까? 가룟 유다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지도자로 서 있었다면 오늘날에 우리 교회에 가룟 유다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지도자로 수두룩 빽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정하기는 싫지만 그런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거기 들어갈 수 있었을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오늘날의 우리의 그러한 공동체, 우리 이 나라, 또 우리 교회에 이렇게 가룟 유다와 같은 지도자가 없도록 걸러내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강력한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 먼저 가룟 유다의 장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많은 수고를 한 사람입니다. 일정한 수입이 없었던 예수님의 제자 그룹에 이 재정을 감당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죠. 한마디로 가룟 유다는 흙을 파가지고 땅을 파서 돈을 만들어낸 사람이나 다를 바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무 수입이 없잖아요. 그들이 뭐 일하러 간 것도 아니잖아요. 뭐 다달이 돈을 받아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생활비를 누가 이렇게 탁탁탁 챙겨서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재정을 누가 맡은 겁니까? 이 가룟 유다가 맡았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소위 말하는,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은 김마이를 굉장히 잘 쓰시는 분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기분에 따라서 뭐 사람들 몰려들면 그 사람들한테 다 먹이라.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때에도 그 광야에서 남자 장정만 5,000명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뭘 했습니까? 너희들이 그냥 먹여라. 이래 버리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씀이 있다는 것은 그 외에도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빈번하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께서 소위 말하는 김마이를 써버리면 그 뒷감당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적으로 그것을 책임지지 않는 이상은 현실적으로는 누가 감당해야 되냐면 바로 가룟 유다가 감당했던 거예요. 3년 6개월을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추종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사람들 먹여 살리는 일들을 이 가룟 유다가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실력이 대단한가, 얼마나 그가 유능한가. 뿐만 아니라 이 가룟 유다는 이 재정을 맡은 사람인데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재정을 맡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마태입니다. 마태의 직업은 뭐였습니까? 세리입니다. 한마디로 오늘날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세무공무원이에요. 세무공무원은 맨날 돈 계산하는 거, 숫자 계산하는 거, 그게 세무공무원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돈 계산, 숫자 계산, 이 돈 관리는 누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아니고 누구예요? 마태입니다. 세리였던 마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마태를 누를 정도로, 마태를 누르고 모든 제자들에게 지지를 받아서 이렇게 재정을 맡을 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 가룟 유다는 실력으로 유능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한테서도 유명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능하고 유명했던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그 중에서도 재정을 맡아서 일들을 했다는 것으로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장점은 유명하고 유능하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단점은 그럼 뭐겠습니까? 단점은 다 알죠?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잡는 사람들의 길잡이, 오늘날에도 교회 잡는 길잡이, 교회를 갖다가 두드려 잡고 목사님 두드려 잡고 장로님, 교회의 중직자님들 두드려 잡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교회 속속들이 그렇게 알고 교회에서 이번에도 정부에서 어떤 지침이 왔습니까? 찬양 큰 소리로 하지 마라, 뭐 이따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그걸 알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어줍잖게 다니고 소위 교회에서 중직자들의 자녀인데 교회를 이탈하고 신앙에서 떨어져 버린 그런 사람들, 한마디로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말하는 교회에 안 나가는 사람들, 가난 교인들, 교회를 어줍잖게 다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줍잖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적대자가 되어져서 오늘 가룟 유다와 같이 뭐가 되는 겁니까? 예수님 잡는 길잡이가 되어져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는 데 앞장서서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우리들이 목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가룟 유다의 또한 단점은 무엇입니까? 가룟 유다는 결과주의자입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결과만 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대제사장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아넘기서라도 자기가 지금 맡고 있는 이 재정 수입이 짭짤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냥 대제사장에게 팔아버리고 은 30을 받아버리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재정을 맡고 있잖아요. 이 재정 관리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로 가든 서울로 가면 되는 거예요. 자기 일들에 최대한 충실히 하고 그 결과를 내놓으면 되는 거예요. 결과주의자예요.
또 결정적인 단점은 무엇입니까? 그는 바로 회개치 않고 자살로 마감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라면 그 잘못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그로 인해서 닥쳐올 뒷감당도 자기가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자기에게 어려움을 닥치고 자기가 저질러 놓은 일들에 대해서 감당을 못하니까 자살로 마감해버린다면 이걸 어떻게 지도자라고 어떻게 믿고 우리가 그렇게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봉사와 직무를 맡을 자는 누구입니까? 따라갑니다. 유스도 요셉은 안 됩니다. 유스도 요셉도 안 되는 거예요.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의 12제자의 결혼이 되어져 있는 가룟 유다가 자살함으로 인해서 이 결혼을 채우기 위해서 이제 사도들과 120명의 문도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이렇게 채워나가려고 한단 말입니다. 12번째 사도를 다시 세우려고 하는데 그때 두 사람을 추천해서 올린다는 거죠. 첫 번째는 누구였다는 것입니까? 바로 이 요셉. 예.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마띠아인데, 자, 오늘 지금 이제 이 요셉, 이 사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요셉도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왜 요셉이 유명합니까? 이 사람은 이름이 무려 몇 개나 있습니까? 이름이 지금 3개나 있습니다. 어떤 이름이 있었습니까? 예, 지금 유스도라고 하는 이름도 있고 또 바사바라고 하는 이름도 있고 자기 원래 이름인 요셉이라는 이름도 있고 이름이 여러 가지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유명하다는 뜻이죠. 이 사람이 굉장히 사람들 앞에서 많이 잘 눈에 띄고 그 특징이 굉장히 많은 개성들이 뚜렷하고 그것들이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요셉의 이름을 많이 지어가지고 부르는 것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 것입니다. 유명하니까 또 이 요셉은 굉장히 유명할 뿐만 아니라 유능한 사람입니다.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보면 실제적으로 12번째 사도는 누가 되었습니까? 결론적으로 마띠아가 되는데, 그런데 그 마띠아보다 이름 청거가 누가 먼저 앞장서 있습니까? 이 요셉이 먼저 앞장서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요셉이 그 모였던 120명의 문도들에게 인정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마띠아보다. 그래서 이 사람을 먼저 앞에다가 청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명할 뿐만 아니라 유능한 자인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12번째 사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의 봉사와 직무를 맡을 자는 누구입니까? 따라합니다. 마띠아가 책임자입니다. 24절에서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우리는 앞서 교회 봉사와 직무를 맡기에 부적합한 사람 두 사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 가룟 유다와 그리고 유스도 요셉이었습니다. 가룟 유다와 또 이 요셉의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첫 번째, 유명하다는 것. 두 번째, 유능하다는 것입니다. 유명하고 유능한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사람의 눈에 보기에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합리적인 그런 이성의 판단으로 봐서는 너무 좋은 훌륭한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맡겨도 열심히 일을 잘 해내는 거예요. 결과를 나타내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어떤 일을 맡겨도 거기에서 많은 것들의 열매를 맺혀버리는 거예요. 아주 유능한 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명해요. 많은 사람들의 호감을 갖다가 이끌어내고 많은 사람들을 많이 거느리고 그 사람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고 또 그 사람의 마음들을 잘 어루만져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잘 그렇게 드러내고 사람들의 호감을 사는 그런 유명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지 이 두 사람, 가룟 유다라든지 아니면 이 요셉이라든지 이 두 사람은 유명하고 유능한 자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마띠아가 그런데 하나님께 선출받고 하나님께 선택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띠아가 대체 어떤 사람인데, 마띠아가 이 12번째 사도로서 세워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려고 하시는지,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마띠아가 12사도에 선출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따라하겠습니다. 마띠아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선물입니다. 마띠아라고 하는 이름은 마따디아의 준말이라고 하는데, 이 마띠아라는 말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즉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지도자는 사람의 눈에 보기에 유명하고 유능한 사람으로 세우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뭐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아주 훌륭하고 유능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면 우리를 잘 이끌어 줄 것이다, 그런 착각이 빠진다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마띠아를 세워주심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위대한 사람이 맞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위대하죠. 그가 위대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으니까 위대하죠. 아멘. 다윗이 위대한 인물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왜 위대합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했기 때문에 위대한 인물이죠. 아멘.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영웅들은 그 사람 자체가 뛰어나고 그 사람 자체가 월등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영웅 대접을 받고 있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성경은 그 사람들의 허물과 약점들을 다 보여주고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족보를 처음에 보여주고 있는 마태복음 1장을 보십시오.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허물과 죄가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특별히 여자 3명이 거기 들어가 있는데 그 여자 3명들은 죄인이고 이방인인 그런 여자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왜 굳이 그런 이름들을 거기다 놓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마띠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우리 교회의 지도자를 하나님의 선물로 보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억수로 노력하고 우리가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좋은 선물 받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우리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띠아 12사도로 선출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마띠아는 제비 뽑아 세워졌습니다. 민주주의 제도처럼 사람들이 많은 투표를 받아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마띠아가 어떻게 세워졌다고요? 제비 뽑기를 된 거예요. 제비 뽑기가 여러분 뭔가 아시죠? 예, 어떤 제비 하나를 갖다가 이렇게 막대기 같은 데 하나 표시를 딱 해놓고 그걸 다 섞어놓고 그냥 그 중에 하나 이렇게 탁 뽑아가지고 하는 거, 그걸 제비 뽑기라고 하는 거예요. 민주주의의 투표는 뭡니까? 많은 사람들의 득표를 받은 자가 그 사람이 지도자로 세워지는 것이 민주주의 투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민주주의 투표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계속해서 어떻게 세우냐면 제비 뽑아서 세워요. 제비 뽑아서 세우는 게 대체 뭘 의미할까요? 제비 뽑아서 세운다는 말은 다시 반복됩니다. 사람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그 누가 뽑혀도 아무 상관없다, 그 뜻이에요. 제비를 뽑아서 선출한다는 뜻은 그 어떤 사람이 선출되어도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굉장히 못나고 우리가 보기에 굉장히 악하고 우리가 보기에 정말 미흡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 반대로 우리가 보기에 굉장히 유능하고 우리가 보기에 굉장히 능력 있고 우리가 보기에 굉장히
굉장히 좋은 일꾼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작게도 보이고 굉장히 커 보이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도토리 키재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100만 원, 1000만 원, 큰 돈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10조, 100조를 갖다 우리한테 주시면 100만 원, 1000만 원이 그게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바닷물에다가 여러분들이 물탱크를 털어갖고 거기다가 물을 더 붓는다고 해서 바닷물이 좀 싱거워집니까?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하나님의 12사도에 결혼된 이 사도를 세우더라는 것입니다. 제비로요. 사람에 의하여서 하나님 나라는 좌지우지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누가 뽑히든지 누가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나오는데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다니엘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이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바벨론에 의하여서 첫 번째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입니다. 그 이후에 유다가 멸망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왕족이고 귀족이었는데 참 아무 부럽지도 않고 남부럽지 않게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라가 갑자기 전쟁에서 지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저 할례받지도 못한 이방인이 이 나라를 침공해가지고 다 무릎 꿇게 하고 자기네들을 포로로 잡아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어린 소년의 다니엘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하늘이 무너지고 내가 믿고 있는 신,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조상들이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가? 저 바벨론의 마루드기라든지 저 바벨론의 신들에게 진 것인가? 우리 하나님은 죽으시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은 원래부터 없는 것인가? 그런 이런 의구심이 이 어린 소년에게 얼마나 몰아닥쳤겠습니까? 그 포로로 끌려가면서요. 그리고 그 낯선 이방 만리에 포로로 끌려갔었을 때 그 다니엘이 그러나 하나님 앞에 다니엘에게 깨우침을 줍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 다니엘을 비롯하여서 유다 나라를 멸망시켰던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온 나라를 다 굴복시켰던 그 왕 중의 왕이라고 하는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께서 꿈으로 임하시는데 이 느부갓네살을 완전히 부셔버리고 낮춰버리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다니엘 2장에 보게 되어지면 느부갓네살이 꿈에 신상을 보게 되어지는데 머리는 금이고 또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또 배는 노시고 또 다리는 허벅지는 그 철이고 그 밑에 정강이 밑으로 발의 일부는 흙이고 발의 일부는 철이고 그렇게 하는데 사람의 손으로 되지 아니한 뜬 돌이 하나 날라와서 그것을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고 그 돌은 태산을 이루더라라는 것은 꿈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신상의 머리 되는 가장 화려하고 가장 뛰어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손대지 않은 돌, 즉 하나님이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분께서 오셔서 이 나라 이 제국을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고 그 돌이 태산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이후에 다시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 꿈을 꾸는데 그거는 다니엘 4장에 나옵니다. 그 다니엘 4장에 보게 되어지면 큰 나무가 있고 거기에 새들이 깃들고 또 짐승들이 깃들면서 이 위대한 엄청나게 큰 나무, 그런데 하늘의 순찰자가 그 나무를 갖다가 둥지채 베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놋줄로 똥똥 꽁꽁 묶어서 그렇게 하늘 이슬을 맞으면서 짐승들 가운데 비참하게 그렇게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7대를 지내게 나가게 되어지면 그때서야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꿈의 내용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 꿈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니엘 4장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좀 되는 줄 알았어요. 온 천하 열국이 자기 앞에 무릎 꿇고 온 천하를 자기 발 앞에 정복시키고 자기의 지혜로 세우는 지혜의 나라, 사람의 나라, 그것을 왕국을 그렇게 세워보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금신상을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주 좀 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신 것입니까? 야,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왕으로 된 것은 내가 그냥 임의로 세우는 거야. 지극히 천하고 비천한 자도 왕으로 세울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다니엘도 깨달아야 했습니다. 다니엘은 자기가 믿고 있던 이 유대 나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저 이방 바벨론에서 멸망당하는 것을 보면서 이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허망한가? 이렇게 우리가 믿는 신의 힘이 이렇게 약한가? 이렇게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었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다 나라가 특별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특별하기 때문에 그들을 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운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아무나 뽑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세울 수도 있고, 그것을 다시 낮춰가지고 완전히 겸손하게 밑바닥에 미천하게 그렇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오, 모든 이들 위에 위대하신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란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지극히 미천하고 작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자랑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틈만 나면 자랑하려고 해요. 우리가 뭔가 된 줄 알고 어깨를 으스스 댄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니란 거예요. 임의로 아무나 세울 수도 있고 아무나 다 흩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12번째 결혼된 이 사도를 세우고자 하는 이 모임에 제자들이 모여서 120문도의 문도들이 같이 모여서 전혀 기도하면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방법은 가룟 유다도 아니고 요셉도 아니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유명하고 유능한 그런 자가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는 이 마띠아, 그런데 그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오늘도 보여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는 사람에 의해 세워지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우리들에게 지도자를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이든지 훌륭하게 세우실 수 있다는 사실을, 그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한 줄 설교 요약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기대하자.